삶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새벽 깨어 우리 특세는 특세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수요일 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서를 읽어가는데, 또 오늘도 우리 이스라엘서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을 줄 믿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우선이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준공식, 기공이 이제 처음 보면 10절에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제 기공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있던 자리, 솔로몬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절하고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척선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포로로 잡혀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한 2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총 한 7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특별히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애성전을 봤던, 적어도 나이가 어느 정도는 되겠습니까? 최하 50세 이상, 그러니까 뭐 한 55세, 한 요때 60대 요 분들은 성전을 본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3차로 포로로 잡혀왔으면 그러고 1차로 잡혀왔으면 한 70년인데 그러면 70세 이상. 그러니까 이 세대는 딱 분류하면 첫 번째 이 세대는 성전을 본 세대,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보지 못한 세대들. 그러니까 성전을 본 세대들은 어떻게 했고요? 대성통곡했고. 왜 대성통곡을 했다고요? 왜 대성통곡을 했습니까? 그들이 본 게 있었잖아요. 즉 보고 떠났잖아요. 근데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지대를 놓고 하려고 봤더니 성전처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70년이 차면 돌아올 수 있다는데, 여러분 버티고 견디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었을 거고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진짜 어릴 적에 떠났다가 이제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세대를 생각하면, 이제 에스겔은 2차로 포로로 잡혀갔었으니까요. 그 세대 사람들이, 성전을 봤던 세대의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와서 보니까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화려하던 성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전 지대 하나 놓고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 그리고 부모님 세대, 그 누구의 죄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들이 하나님으로 철저히 벌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타국 땅에서 70년 이상, 짧게는 한 50년 이렇게 지내고 있는 동안에 그날만 기다리면서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는데, 돌아와서 3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일제히 모여서, 그러니까 바로 하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7월에 일제히 그들이 모여서 성전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데, 그것도 실은 보니까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모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성전 재건도 다음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쫙 해보니까 한 1년 지난 다음에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 짓고 헌금을 했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해놓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 완전히 황폐화가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각자의 집으로 가서 그래서 다시 우리 1절 한번 보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그래서 살다가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일제히 일곱째 달에 모였는데 이 일곱째 달이 이 유다 백성들이 7월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 그래서 새 나팔절 불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몇 월부터 시작한다고요? 7월부터 시작해요. 일제히 살다가 포로로 돌아와서 약 3개월이 지날 때가 7월이에요. 그러니까 왜 7월에 일제히 모였다고요? 7월부터 시작하니까 한 해를 시작해요. 7월부터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 나팔을 길게 불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부터 시작하고 7월 10일이 대속죄, 그리고 또 7월 10월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일곱째 달에 모였는지 이제 아시겠죠? 돌아와서 한 3개월 있다가 일곱째 달에 모였던 이유가 이제 새해 됐으니까 함께 이렇게 모였던 겁니다. 자, 그렇게 모여서 따지고 나니까 한 1년 지난 다음에 성전을 재건했는데 우리 뒤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니까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을 못 본 젊은 세대가 있었어요. 그 세대는 보니까 어땠다고요? 기뻐 함성을 지르고. 왜요? 돌아왔으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함께 성전을 기초를 놓고 기뻐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지대를 놓고 기뻐하는 마음이 같이 지금 모아졌으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 한 3세대가 있을 테니까 이 세대가 다 마음이 같아져서 하나가 되어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니까 너무 귀한 거죠. 네, 성전을 봤던 세대들은 대성통곡하고 있고 돌아와서 성전을 보지는 못했지만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통곡하는 소리와 기쁨의 함성이 섞여가지고 이것이 통곡 소리인지 기쁨의 함성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다는 그런 부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4장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4장을 보면 어떻게 시작되죠? 무슨 사건이 4장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만 이렇게 쌓아놓고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이제 1장 보셨으니까 일제 예루살렘 뭐였어요? 그리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자, 2절을 저렇게 보시면 바사, 아직도 남유다는 바사 제국의 120대 도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냥 한 도예요. 그러니까 그 도에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총독 스룹바벨, 다윗의 왕가인 스룹바벨을 보냈어요. 자, 거기 근데 2절에 보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뭐부터 돼 있다고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 자, 이제 저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냥 여전히 속국이기 때문에 실은 스룹바벨이 먼저 기록돼야 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왜 그렇게 에스라가 기록해놨다고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대제사장이고 그 형제 제사장. 영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성전 재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록 하나도 저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냥 순서를 스룹바벨부터 써야 되지만 제사장부터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에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요. 자, 7월이 한 해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7월 1일이 나팔절,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 10일이 대속죄일이고. 그런데 자, 그들이 4절 말씀 보면, 3절을 보면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왜 두려워했겠어요?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이 근방의 지역 나라들에게 위세가 있어서 많은 시간 동안 주변 나라들 정복도 하고 조공도 받기도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초토화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 혹시라도 자신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주변 이방인들에게 혹시 전해져서 해를 당할까 봐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모든 나라, 주변의 나라 이방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제단을 그때 빨리빨리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빨리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먼저 제단 쌓고 번제를 드리려고 그 번제를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일들이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4절에 무엇을 지켰어요? 네,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7월에 시작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초막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초막절을 딱 지킬 수 있는 7월이 중요한 절기니까요.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절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팔절,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10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새해를 시작하며 모두가 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래서 1년을 어떻게 살겠다고요?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초막절이 얼마나 귀한 절기 있어요. 그리고 앞에 뭐가 있었으니까요? 대속죄일이 있었으니까 은혜를 받고 깨끗함, 정결함을 받고 결단하고 딱 절기가 초막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것은 물론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뭐 절기가 있겠지만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초막절은 특별히 7월 15일부터 이제 한 주간 지키는 이 절기는 보통 이제 나뭇가지로 지은 이런 장막에 들어가서 레위기에서의 그대로 몸소 고난들 광야를 지나면서 지냈던 그 천막들, 그래서 임시초소인 그 천막들에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고난의 시간인 거죠. 자, 고난 뒤에 뭐가 왔다고요? 기쁨이 온 거죠. 고난의 시간 지난 다음에 이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온 겁니다. 그것이 40일 동안 그들의 광야는 정확히는 고난의 시간이었으니까요. 고난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지 뭐가 오니까요? 평안이 오고 위로가 있고 고난 뒤에 기쁨이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뭐가 있을 수 있다?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3개월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가짐을 먹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도 가졌었고 또 하나님 말씀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도 가졌을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기도하시면서 건강을 위해서도 뭐 자녀들 위해서도 막 기도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빠진 시간이 있었을까요? 항상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고난이 있는 다음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초막절이 물론 장막절 수장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막절, 장막 텐트를 친다고 하니까 뭐 장막절이기도 하고 초막에 지내니까 그리고 장막절이기도 하고 곡식 거두어 드리는 저장하는 가을에서 수장절이기도 한 거고요. 이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고난 뒤에 버티고 잘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조상들이 부모님 세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까? 고난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힘든 시간들,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잘 지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이 기쁨들, 거지한 다음에 추수한 다음이니까 너무 정확하잖아요. 이 열매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놀고 다 놀고 하고 싶으면 다 하면 어떻게 농사가 되겠습니까? 수확이 되겠습니까? 때론 놀고 싶고 쉬고 싶어도 그렇지 않고 일하고 땀 흘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얻은 수확이니까 수확의 기쁨이 큰 만큼 고난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보러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이 초막절을 지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막절 지키고 번제 시작하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 하나로 모여졌어요.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근데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자, 일곱째 달 새 초하루부터 초하루가 나팔절 이때부터 번제는 드리기 시작했다고. 가장 중요한 게 번제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태워둔 다시는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마음 모아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온 세대가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그때도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모아졌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돌아왔던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8절에서부터 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른지 그러니까 2년 둘째 달에 계산 이렇게 해보니까 3개월 만에 7월 달에 모였으니까요. 3개월 7월 달에 12 그럼 5개월 그러니까 한 8개월 지난 다음 그리고 둘째 달이니까 10달 한 1년 좀 못 되는 시간들을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스발디아 대 스룹바벨가 또 순서가 좀 바뀌었죠. 아까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순서들은 그냥 바꾼 거는 아닙니다. 바뀐 이유가 있었대요. 자, 이제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 보면 감독하는 거고 이제 스룹바벨이 행정적인 도움이 행정적인 게 필요한 거잖아요.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스룹바벨 앞장서 스발디아 스룹바벨과 제사장 함께 이제 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20세장 레위 사람들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감독하면서 10절 말씀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네, 아멘. 자, 이제 시작된 겁니다. 드디어 시작돼서 건축이 시작됐어요. 자, 제사장도 어떻게 하고 예복 입고 나팔 들고 그리고 아삽 자손들 레위 사람들 모하고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는데 그 수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까 성전의 규모에서도 잠깐 생각해 보면 저희 찬양대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또 많지도 않아요. 제사장들은 한 42,000명 중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 됐지만 레위 사람들 한 380명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찬양 대원들이 현저하게 적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이라는 거 우리도 이렇게 찬양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은 여기 이제 본문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찬양대에 나오자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다음에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화답인 이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눠서 서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주고받고 찬양하는 방식이 이렇게 써서 근데 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렸던 그 찬양대는 어마어마한데요. 그 수에 비하면 너무 작잖아요. 이 찬양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전의 규모하고 비교할 수 없이 작아요. 목소리도 적을 것이고요. 근데 찬양은 여러분 찬양은 누가 받으시는 거죠? 사람이 듣는 거 아니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찬양이죠. 저기 구로동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교회 하나 있어요. 연세중앙교회. 그 교회 가끔 여러분 보시나요? 거기는 찬양대가 몇 명이에요? 알아요? 5,000명. 그러니까 그 5,000명의 규모 거기 다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서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5,000명이에요. 그러면 저는 실제 들어보지 못했지만 한번 연세 중앙교회 한번 이렇게 영상 한번 보시면 5,000명 찬양대원들이 찬양복 입고 이제 찬양합니다. 부활절이나 아마 추수감사절 그럴 때 전체. 이렇게 딱 회중에 앉아 있다가 5,000명 일제히 일어서요. 50명 아니고 500명 아니고 5,000명. 그 자리에 있는 자체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소리들 다 연습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우리도 다 같이 따로 찬양대가 있지만 우리 찬양대는 합창 부를 나눠서 하지만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우리 제장님 이렇게 테너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아마 모두가 함께 그렇게 우리 제창하는 것처럼 찬양하지 않고 이렇게 좀 연습해서 파트를 나눠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찬양하면 수가 몇 안 돼도 아마 특별한 은혜가 있을걸요. 근데 한 5,000명 그렇게 찬양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죠. 감동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한번 이렇게 있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많은 수 큰 규모 그런 찬양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찬양은 내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백이니까 기도이고 여러분 고국에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지고 성벽 다 무너지고 성문 다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성전도 다 해파되고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성전 지대 놓으려고 거기서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며 이게 보면 겉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초라한 일이겠어요. 네, 그들의 찬양은 뜨거웠습니다. 정말 그들이 온몸으로 몸 힘을 다해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호흡을 드리는 거니까. 종종 그러죠. 찬양은 호흡을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기초 이렇게 놓으면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 자, 찬양을 뭐라고?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11절을 보니까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찬양의 모든 찬양의 다 내용이 여기다 들어갑니다. 자, 우리 주는 어떤 분이시다고요? 지극히 선하신 분. 우리가 너무 많이 부족해도 어리석어도 때론 찬양의 예를 들어서 곡조를 음장을 잘 못 맞추고 박자가 좀 못 맞아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렇게 삐걱삐걱거리고 소리도 잘 안 맞고 우리 인생에 살면서 자꾸 하나님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더 중요한 게 함께 하십니다. 임만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초라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폐허가 된 곳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화려한 성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찬양 대원들을 가지고 합창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찬양이 있어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수 있는 거고, 몇 사람 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선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찬양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시고 계시니까 그들이 그때서 알게 된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우리도 그런 깨달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데는 비싼 인생의 등록금이라 그러나요? 학비를 내야 되는 거죠. 큰 실패를 경험해 보고 나서야 이게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보여지는 거 이거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거 위해서 너무 애쓰고 수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젊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실패하고 철저히 망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뒤늦게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이 시기하고 동일한 시기 활동했던 선지자가 둘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사장에 이렇게 성전 재건이 방해의 세력들을 의해서 멈춰지고 더뎌질 때 학개 선지자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 부분은 그냥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드러나게 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제가 설명한 것처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 깨우치시는데요. 자, 학개 2장 3절에서부터 9절 말씀인데, 자, 4절 같이 말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학개 2장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말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4절 보여주세요. 자, 저기 나오는 스룹바벨 알겠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누가 나와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라고 나오죠. 같은 사람이에요. 자,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마음이 엄청 힘들어, 무거워요. 왜냐하면 총독으로 왔잖아요. 자, 성전 재건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도 재건해야 돼요. 얼마나 쉽지 않았죠. 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게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데 스룹바벨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 뒤가 중요한 거죠. 자,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 말씀. 자,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원래 어떤 분이시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명령, 있으라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그 말씀의 능력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구약에는 어떤 분이시다고요?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 자, 그 뒤에 5절을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5절. 자,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에스라에는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4장 가면 성전 재건이 멈춰지는 건 방위 세력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학계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뭐 하지 말라고.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지 말라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멈추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자,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능력으로 애굽의 그 10가지 장, 애굽 사람이 선비는 그 진 단 한 번에 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뭐 한 말을? 언약한 말.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셨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출애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 비전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비전이. 그 말은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말과 더 중요한 게 있죠.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 떠나가신 다음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계신 그 성령이 그래요.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멈추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임마누엘 하나님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십니다. 약속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들을 때 뭐 하면 아멘 하면 확신이 생겨요. 그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주일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고 가다가 멈추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믿음의 조상이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 듣고 확신하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믿고 버티고 견뎠던 겁니다. 그때 사탄이 흔드는 거죠. 속이는 거죠. 주저앉게 멈춰서게 하려고. 스룹바벨에게 대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몫이다. 실로암 목까지 가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한 그 사람 몫이라. 기어가더라도 실로암 목까지 가서 주일날 씻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몫은 우리의 몫이라고. 기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실로암 목까지 가면 보게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압도되어져서 불가능한데 그래 불가능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말씀 주시고 확신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까지 가는 거는 철저히 우리 몫인데 절대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으신다. 계속 말씀하신잖아요.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함께한다. 내 사탄이 속이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네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 계속해서 6절, 7절, 9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자,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이제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두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제가 자, 보이는 것은 예전 성전에 비해서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야. 근데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크고 화려한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 어떻다고? 클 것이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의 보배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 그들이 옛 성전에 크게 예전 성전만큼 짓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이유가 뭐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학교 금방 선지자 이야기해 줬잖아요. 뭐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마음 상하고 돈 때문에 포기하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부목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 종종 들었어요. 이전에 목사님들 돈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한 적이 없고,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처장님 늘 그러셨고, 여러분 돈 때문에 못할 일은 없어요. 근데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한다고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해서 은도 내가 지고 금도 내가, 그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크게 못 짓는 이유가 뭐라고? 결국 돈이 없어요. 포로 잡혀갔다 돌아왔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돈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 돈이 없어서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돈이 없으면 이렇게 해. 그런데 말씀하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대단한 성전의 영광, 그 화려한 금 다 있고 금으로 다 사져요.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뭐가 없어서 못하는 거고,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거고,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경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물질이 없어도 못한 바도 없었고 사람이 없어도 못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라. 스가랴서,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제 마칩니다. 학계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일까요? 같은 이야기일까요? 같아요, 실은. 근데 학계는 선지자 짧아요, 글이. 근데 그거를 스가랴 선지자는 좀 이렇게 길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자, 스가랴서 4장 6절에 10절 말씀을 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여기까지 우리 늘 들었죠. 자, 스룹바벨에게 이제 스룹바벨 책임지고 성전 재건부터 시작해서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스룹바벨이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스룹바벨이 총독이잖아요. 총독 권한이 있는 거죠. 권력도 있고.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그 영이 어떤 영이었다고 아까 학계는 항상 함께 하셨대. 너희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었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신 그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 계신 줄 믿습니다. 영으로 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7절 계속 읽어보면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외치기를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예, 거기까지 좀 보면 7절에 보면 자, 보이는 것이 큰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스룹바벨이 처음에 와서 성전을 막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이 못했던 거죠. 왜 그랬겠어요? 돈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보니까 자기 총도 책임났는데 다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야 돼. 잘 안 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큰 산, 여러분 큰 산이 있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어떻게 평지가 되리라.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신 거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더니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 손이 뭐 했으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시작했으니까 그 손을 복되게 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하시고 마치게 하실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 안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만 주일 말씀처럼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약속의 말씀 믿고 실로암 목까지는 가야 합니다. 스룹바벨도 성전 기초 누가 놔야 돼요? 하나님 놔주시겠어요? 아니죠. 해야죠. 수고해야죠. 하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뎌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이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학계에게 하신 학계 선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아무래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포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실 터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방법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부르실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스룹바벨 하신 말처럼 우리에게 더 큰 산아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우리 앞에서 기도하는 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기도하면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일하고 계신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역사해 주시라고 보여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하시며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남을 역사하고 계시고 조금씩 아버지께서 역사에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서라고 그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부르짖어 말씀하오니 주의 말씀하시되 선포하오니 큰 산이 아버지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오니 주여 이루어 보여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것 다 올려드리며 그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포기했었던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다시 힘을 내서 기록케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버티고 견디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감사 찬양 돌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뒤에 분 모시고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2023년은 말씀과 동행하고 또 주신 은혜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차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도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세대 엔드타임 세미나 2차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모가 살아야지 자녀들 살릴 수 있으니까 금요일날 또 요한니시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시간 기억하셔서 일터든 가정이든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좀 살아나고 예배의 자리가 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우리 시차례 이렇게 하는데 노예가 서울 서북노예가 다음 세대 연합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없어요. 어떤 노예도 없는 다음 세대 살리려고 그래서 담당 목사님들 이렇게 창빙해서 노예가 그렇게 합니다. 다음 세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더 우리가 열심히 좀 기도하고 관심도 좀 가져주고 우리도 샬롬 전도대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앞으로 지나가는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 딸 제가 이제 만났었거든요. 잠깐 우리 하기 전에 만났는데 솔로몬에 걔랑 함께 내려갔던 애들이 5-6명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때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 있니? 그랬더니 처음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한 친구 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너무 없어요. 복음화일이 정말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딱 지나면 그냥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린 자녀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들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우리 샬롬 전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오셔서 작지만 함께 사랑 나누는 귀한 이 섬김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꼭 감사하겠습니다. 특세 열심히 마지막 21일까지 부활의 영광의 아침까지 잘 지키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우리 하나정 원사님 건강하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의 많은 분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그 말씀이 마음에 다 와닿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는 것이 문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자녀들 살려내고 교회 다음 세대 살려내고 정말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하고자 하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살려내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될 것을 깨닫고 그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새롭게 출발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과 생업 일터 특별히 자녀손들의 미래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손들의 미래 위해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